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과 또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그 마음의 기대감 때문에 제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전화기를 어딘가 두고 오면 전화기에 혹시 누가 연락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곤 하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될 때에 그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문자를 쓰게 되면 그 밑에 추천 단어들이 쓰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많이 써왔던 단어들을 이 휴대폰이 학습을 해서 당신이 이런 말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저도 제 문자 메시지 창에 한번 단어를 기록해 봤어요. 감자라는 단어를 처음 딱 이렇게 쓰니까 추천 단어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감자라는 단어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었고요.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사자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사랑하고 두 번째가 사무장님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무장님께 제가 문자를 많이 보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곤 했던 그 단어가 이제 추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이제 사랑에는 아마 제가 그분께 보냈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아내에게 제가 많이 보냈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폰과 같은 이 스마트폰 안에서도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관심 있게 보고 그동안 찾아보았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추천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곤 합니다. 요즘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에 20대, 30대의 우리 청년들이 처음 만나면 MBTI라는 것도 성격 유형 검사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요 유튜브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런대요. 무슨 유튜브를 보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것들을 쭉 목록을 보게 해준대요.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유튜브 검색 목록만 쭉 추천하는 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던지는 말, 그것은 홧김에 한 말일까요? 실수로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것을 더욱더 확실히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43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자연의 정확한 이치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낼 수가 없고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시나무가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무화과를 단다고 해서 그것이 무화과나무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본문의 원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칼론덴드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본질적으로 그 나무는 좋은 나무를 맺도록,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못된 나무의 이 샤프론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겉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요, 속은 이미 골아서 썩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앞에 우리 연서시장에서 과일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어떤 가게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안 가실까봐 제가 그 가게에서 과일을 하나를 샀는데 나중에 그 과일을 깎고 열어보니까요, 그 안이 다 골마 있는 거예요. 겉에 보이니까 싱싱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골마서 먹을 수 없게 된 신맛을 내는 과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열매,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나의 본심, 즉 나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인간의 이 삶에 대한 비유를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4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마음에 쌓다는 것은 이 테사우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즉, 보물이란 것은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보고 느꼈던 것, 내가 말했던 것, 경험했던 것, 그것들이 내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됩니다. 결국 그 쌓여진 것이 언젠가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가득한다는 것은 이 페리슈마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넘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요, 그것이 여러분의 턱 밑까지, 아니 입 밑에까지 가득가득 채워져서 마침내 그것이 쌓이고 쌓여져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자인 켄트 휴즈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1차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것을 사실 생각하고 계셨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시는 분은 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극복해내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대신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권사님 몸도 좀 불편하신 상황이고 또 그리고 약들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안 힘드시죠?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면 당연한 반응이 목사님 제가 좀 힘듭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 반응을 사실 저는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권사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약을 먹고 몸이 불편하면 내 인생 왜 그러지? 나 과거에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너무 부족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것이 대부분이신데, 그분은 그것을 오히려 이겨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사로 받아들이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늘 부정만을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실 힘들어요.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 말을 많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군가에게 향하여서 늘 긍정을 선포하고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면 사실은 그 앞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을 하는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속에 있는 왜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속에 있는 그 티끌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과 성품들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선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들이 쌓여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언어의 습관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냥 침묵만 하면 그것이 능사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내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생각할 때, 말할 때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염려와 두려움이 내 이 인생의 생각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서 늘 염려의 관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걱정하는 것의 8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사실요, 생각 가운데 80% 이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계속 걱정하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염려를 파트너를 삼고 우리 인생을 말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이 되신다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내가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그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부정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사모이신 이 베티 로이 존스 사모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웨일즈 지역에서 한 남성의 간증을 이 회고록에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이 남성이 너무나 거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도 거칠 뿐만 아니라 행동도 거칠었고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죠. 심지어는 얼마나 이 사람이 독했는지 그 사람의 술 친구도 다 떠났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는데도 그의 입술이 구원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거친 말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말 한 짝이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양말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제가 표현은 못하겠지만 XX 하면서 욕설을 막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때에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제 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양말 한 켤레를 찾을 때조차도 욕을 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입술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놀랍게도 주님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이후로 이분은 선한 말, 생명의 말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변화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영접했다고 하지만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자리, 마음의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자꾸 그 자리를 바꿔냅니다. 그 왕자를 자꾸 내려오시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강렬한 유혹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요즘 뭐 하세요? 우리가 솔직히 요즘에는 이 알람 벨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맞추다 보니까 스마트폰 알람을 이렇게 맞춥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한번 이렇게 여시면 또 오늘의 뉴스도 한번 살펴보시고 침대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라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정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사건들, 어려운 이야기들, 그것이 온통 뉴스로 자극적이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의 출발이 부정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감사하게 이 일남선교에서 이 카톡방의 내용을 제가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카톡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라고 봤더니요, 남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의 한 장의 말씀을 낭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그 카톡방에 한 분 한 분씩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아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카톡방 모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연신교회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이거 자꾸 오니까 귀찮아서 저는 회원 탈퇴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 자꾸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님의 주권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말의 주권을 내어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언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진실, 두 번째는 정직의 언어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과장되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조금 더 뽐내고 싶어서,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서 없던 일, 안 했던 일들을 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진실, 즉 팩트를 말해 주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솔직하게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온통 상처받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사실을 말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금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비판의 의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느 모임에 가면 누구는 계속 비판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적하고 저거 잘못됐다 그러고 이거 문제 있다 그러고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러고 이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어렵대요. 그래서 그분 옆에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어요. 함께 해봅시다. 라는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선자가 가장 좋아하는 오락거리예요. 비판자들은 사실은 그것을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마치 그것을 비판해내면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을 증명해내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들춰내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판적인 언어들을 많이 들었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한 정오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 우물가에 등장하여 물을 떠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여인을 비판하기 위하여 했던 말이었다면 그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언어가 그 여인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였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여인이 이제 동네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니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니 복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가니 좋은 것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에서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서도 나의 분노와 나의 어떤 감정이 앞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살려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도예요. 선한 의도. 내가 설령 그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해도요, 선한 의도가 지금 내 안에 보여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멈추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한 선한 의도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확신한다면 그때는 하셔도 돼요. 그때는 내가 정말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직한 자의 말, 즉 그 정직한 자의 삶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 정직한 자들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직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이 우리의 내면의 거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수많은 비난들을 들으셨어요. 심지어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다. 그리고 포도주를 탐하기를 즐겨하는 자다. 예수님을 향한 비난들은 수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의 말에 꼼짝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이 이 예수님 안에서는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어떠한 비난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갖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 저주와 비난,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림을 받았구나,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담아내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들만이 내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가 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눈으로 저를 동그랗게 쳐다보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외쳤던 그 구호가 있습니다. 힘들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안 됩니다 대신에 됩니다. 기억이 좀 좋으시네요. 예, 주십니다, 됩니다를 계속 외쳤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조금 이게 낙담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요, 그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주십니다, 됩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제 앞에서 주십니다,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어려움의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같이 외치게 됐어요. 주십니다, 됩니다 외치니까요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십니다, 됩니다. 아멘. 여러분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2탄을 준비했어요. 두 번째 2탄은 무엇이냐면 채웁니다, 살립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를 함께 외쳐주실 텐데 제가 먼저 선창을 할게요. 예수님으로 하면 여러분이 채우십니다, 채웁니다, 생명의 언어로 살립니다 여러분 같이 외치시는 겁니다. 호흡이 한번 딱딱 맞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두 손을 한번 불끈 쥐고 자, 같이 한번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웁니다, 생명의 언어로 살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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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채웁니다, 살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걸 경험해 보세요. 이게 어떤 힘이 나는지. 자, 옆에 분에게 같이 축복하시면서 채웁니다, 살립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채웁니다, 살립니다, 채웁니다,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진짜 막 살아나지 않으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채우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될 때에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감격이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마음의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의 파트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진실과 정직의 통로입니다.
나는 매일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우시고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곧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쌓여있던 불안과 염려, 원망과 판단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의 생각의 파트너는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며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믿음, 위로와 격려, 생명의 언어와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이제는 생명과 진실과 그리고 축복의 언어로 가득가득 채워져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